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시마다 때마다 날씨가 바뀝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센트럴밸리 프레스노에도 여름이 있고 겨울이 있고 비가 오고 또 가뭄이 있기도 하고 또 시에라 산맥에는 눈도 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날마다 이 날씨가 똑같지 않아요. 인생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좋은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고 웃을 날도 있고 우는 날도 있습니다. 그래 많은 환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환란이 찾아왔을 때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마치 죽을 것 같은 그런 슬픔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위기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수없이 많은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 위기는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환란, 이 역경이나 위기가 찾아오면은 두 가지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위기가 찾아오면은 어떤 분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삶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불안하고 또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정말 손에 땀이 날 정도로 불안하고 동동 구르지만 사실 우리가 그 위기와 또 어려움을 우리가 불안한다고 해서 해결됩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환란이 찾아오면은 그 위기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우리 크리스찬들도 위기가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교회 다니면 위기가 전혀 없을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위기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믿음이 그러나 있으면은 그 위기에 대처하는 자세와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있어요. 크리스찬이나 넌 크리스찬이나.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위기가 찾아오면 방법을 대처하는 그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위기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찾는 기회가 된다면 이 위기와 고난은 나에게 있어서 유익한 거 아니겠습니까? 북극이나 남극에 거대한 빙하가 있습니다. 그 빙하는 지금도 이렇게 떠돌아다니는데 그 거대한 빙하나 또 고래, 세상에서 가장 큰 동물이죠. 그 고래 둘 다 생명이 없다고 한다면 죽은 고래나 빙하는 물결을 따라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 물결 따라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연어나 작은 피레미는 물결을 따라 떠내려가지 않아요. 물결을 헤치면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현재 너무 힘들지만 절대로 세상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위기 속에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능력과 이적을 체험하면서 더 큰 믿음을 갖게 됩니다. 사실 이적과 기적은요, 편안할 때 오질 않아요. 우리에게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어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을 때는요, 부모를 찾질 않아요. 가장 어려울 때, 두려울 때 부모를 찾게 됩니다. 모든 자녀들의 공통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렸을 때도 자라나면서 똑같이 여러분 부모에게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편안할 때보다도 위기를 만난 때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긴 있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환난을 오히려 축복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아니면은 그 어려움을 내가 받으면서 거기에서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환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겠는가? 지금부터 2600년 전에 남왕국 유다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은 그 당시에 가장 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각 나라들을 점령했고요. 그 점령한 나라에서 아주 똑똑한 인재들을 다 끌고 와서 훈련을 시켜서 자기 나라의 인재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끌려간 인재 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주목을 받아서 다니엘은 계속 빠른 승진을 하여서 그 바벨론 거국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외국 사람이 와서 국무총리가 되니까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다니엘을 시기하고 비방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다니엘은 그 바벨론에 끌려왔지만 이민자와 같은 그런 심정이었죠. 너무너무 똑똑하니까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질투하게 되죠. 높은 위치에 있게 되니까 주위에서 그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 세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상대가 잘나고 똑똑하고 나의 리더자가 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엘을 질투하고 비난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감옥에 집어넣을까, 그래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분은 신앙이 아주 깊은 분이었어요.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성전 쪽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이제 사자굴에 집어넣음을 당하죠. 다니엘에게 아주 힘든 위기가 다가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이 환난을 극복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다니엘을 보면 아주 똑똑하고 믿음의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영어 이름 가운데 남자들은 데니엘이라는 이름이 너무 많아요. 한 10명 중에 1명 정도 들을 수 있을까? 우리 크리스찬 가운데는 굉장히 많죠. 이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 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세 친구도 계속 똑똑하여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 다니엘은 얼마나 똑똑하냐면요. 그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에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 이 4명의 왕을 섬기면서 계속해서 총리직을 맡았다는 거예요. 옛날에 왕들이 수명이 짧았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4명의 왕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리더자로서 하나님께 셈을 받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왕이 바뀌면 총리도 바뀝니다. 유능한 관료들도 다 바뀝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계속하여서 쓰임을 받게 된 거예요. 이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제 아무리 왕이 바뀐다 해도 하나님의 사람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돼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다리오 왕 때에는 왕이 나라를요 120개로 나누어서 그 어마어마한 나라죠. 그래서 120개를 나눠 가지고 지방의 장관을 썼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스테이트죠, 스테이트. 12개 스테이트. 거기 이제 나눠 가지고 4개 나라로 쪼개 가지고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3명의 총리 가운데서 가장 수석 총리가 누구냐 그러면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침했든지 권력을 다니엘에게 위임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기 보니까 아무라는 말이 나와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정직하게 살았고 부끄러움 없이 살았어요. 청렴 결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흠을 잡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흠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질투했던 다른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은 쫓아낼까 궁리하다가 야 맞아 다니엘의 신앙이 있잖냐. 그 다니엘을 보니까 날마다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던데 그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자라고 하면서 다니엘 이외의 총리들과 고관들이 왕에게 제안을 하죠. 왕이여 이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왕이 이 나라의 최고인데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충성된 신하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금지령을 세우자고 합니다. 왕은 그 말을 듣고 조서에다가 도장을 찍어주죠. 옛날에는 그 왕이 반지가 있어요. 큰 반지, 거기에 도장을 딱 찍어주면 그것을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7절에 보니까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할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4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신하가 다니엘을 그 한 사람을 잡으려고 다 모여가지고 의논한 거예요. 정말 할 일도 없죠. 어떻게 해야 이 다니엘을 감옥에 집어넣을까? 그만큼 다니엘이 견제를 받았다는 거고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고 기도하고 절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하고 왕에게 도장을 받은 거예요. 이제 다니엘이 큰 위기를 만났죠. 만약에 다니엘이 이전에 하던 대로 그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한 달 동안 기도하지 않고 참고 그냥 본인은 몰래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뭐 안 하든지 하면은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던 그가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됩니다. 자, 나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나의 옛 모습, 이전의 모습 그대로 주님을 섬길 것인가 결단할 때가 됐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 미국에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핍박과 많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돼요. 대부분의 직장과 비즈니스가 Saturday, Sunday에 클로즈 하지만 그렇지 않고 오픈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하는 핍박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핍박이 있어요. 교회 우리가 꼭 가야 되느냐 막 이렇게 하면서 유혹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요, 때때로 다니엘과 비슷한 환난과 핍박이 옵니다. 특별히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나 혼자 교회를 간다, 그런 핍박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많은 핍박이 있어요. 아이들도 핍박이 있더라고요. 토요일 날 아이들을 데려오는데도 핍박이 있어요. 아이들이 왜 교회 가려고 그러느냐, 파티에 네 안 데리고 간다 그러면서 은근히 핍박을 하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위한 사역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일수록 더 많은 어려움이 핍박이 있어요. 여러분, 일하지 않으면요, 열심히지 않으면 사단마귀도 건들지도 않아요. 열심히 사람을 건드려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시험에 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주로 열심인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요. 그만큼 사단마귀는 그 사람만 무너뜨리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직장에 가면 아주 적응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직원들과 회식을 하거나 그러면 술을 안 마셔야 되고 담배를 안 피워야 되고 이런 것들이 눈치가 보여서 거기에 합석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또 남편이나 아내가 한 사람이 크리스찬인데 결혼을 했어요. 그럼 그 가정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럴 때 굉장히 핍박이 있어요. 나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 그리고 미신을 믿는 그런 가정에 가면요, 또 핍박이 있어요.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래도 그냥 동참해. 그러면서 얼마나 핍박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 아시아에는 특별히 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들이 너무나 많아요. 한국이 정말 조사에 의하면 점점점 더 미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지금 옛날로 돌아가고 있어요.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점집에 가서 점을 칩니다. 이거 여러분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지만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잘 되는 곳이 점집이라는 거예요. 정말
웃기는 세상입니다. 점쟁이가 내 인생을 바꿔놓고 내 미래와 내 자녀들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몰라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그가 받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맞았어요. 또 죽을 뻔할 일도 너무 많았어요. 그렇게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크리스찬이라고 가서 말을 못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아시아에서 볼까요? 그 아시아의 중국은 여러분 공산국가입니다. 동남아도 공산국가예요. 태국만 빼고. 거기 가서 마음대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못해요. 성경책 가지고 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핍박을 해요. 교회 가서 모임하는 거 다 알아요. 또 우리가 아메리카 대륙 쪽에 남미, 중미, 북미 쪽에는 거의 이제 캐톨릭 국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근히 교회를 핍박을 합니다. 물론 중동에 있는 국가, 무슬림 국가에서는 뭐 대놓고 전도도 못하고요, 가서 기도도 못합니다. 그곳에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올 여름에 선교를 그곳으로 가야 될 선교팀들이 지금 파키스탄 쪽이나 그다음에 그 터키 쪽에 그런 쪽에 많이 갔던 팀들이 지금 중지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어렵거든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다음에 뭐 지금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는 나라들 뭐 이란이나 나이지리아, 그다음에 카메룬, 저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그런 쪽에, 그다음에 아시아에서도 인도에도요 기독교와 교회를 막 불태우고 사람들을 죽입니다. 인도인이 힌두교가 대부분 자리 잡고 있어요.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몰라요. 전 세계 3억 6,5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못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 세계 크리스찬 가운데 7명 중에 1명이 핍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살고 있는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 나라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붙잡혀서 감옥에 갑니다. 그리고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기도 합니다. 감옥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죽임을 당해요. 근데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큰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난이 다가오고 핍박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여러분은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대놓고 우리에게 핍박을 하진 않아요, 사람들이. 우리가 미국에 살면은. 그러나 각종 법을 만들어서 전도할 때 방해와 제한을 준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최고 리버럴한 데입니다. 종교의 자유라는 룰을 씌워가지고 진실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는데 많은 제약을 준다는 거예요. 미국의 법이 적극적으로 개인에게 전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개인과 소수의 자유를 침범한다고 하면서 제한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오는 선교팀들이요, 큰 도시에 오잖아요. 그런 분들은요, 집을 방문해서 낙낙한다는 거 이건 상상할 수 없어요. 낙낙할 때 저기서 빵빵 하고 총을 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프레스노는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의 명령은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오래 전에 1999년도에 지금도 미국 역사에 찾아보시면 나오고 또 뭐 여러 가지 미디어에도 여러분 찾으면 나올 수 있는데, 미국의 콜로라도주의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그 총기 사건이 있었죠. 그 에릭 해리스와 딜런 클리볼드라고 하는 두 청년이 총을 가지고 학교에 들어가서 난사를 합니다. 그리고 12명의 학생이 죽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교사가 죽고 23명이 아주 큰 중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죠. 그 총격범은 그날 총을 들이대고 교실에 들어가서 딱 총을 대고 학생들 하나하나 줄을 세워서 묻습니다. 너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래서 안 믿는다 그러면 그래 너는 빠져 살려줘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냥 거기서 총을 쏴서 죽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기를 난사했는데 죽은 학생 가운데 그 레이첼 조이 스캇이라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총격범이 레이첼에게 총을 들이대고 너 예수님을 믿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거야? 라고 했을 때 레이첼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러자 총격범은 레이첼에게 그래 네 하나님 곁으로 가라 그러면서 총을 쏴버렸습니다. 그 후에 그 부모님이 그 레이첼이 썼던 일기장을 공개를 했는데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녀가 살아있을 때 일기장에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것이다.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인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이유로 모든 친구들이 나를 원수로 여긴다 해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빛을 숨기지 않을 것이다. 그 빛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한다면 기꺼이 희생할 것이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학생이 고백을 해놓은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으려면 이 정도로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믿고 섬기는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데도 핍박이 있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변에서 우리 신앙을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꾸 시험을 해요. 예수 잘 믿은 사람일수록 시험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미워하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에요. 먼저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짐을 당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박해를 받아요.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박해를 받아요. 대충 살고 대충 신앙생활하고 뭐 이게 좋고 저게 좋고 뭐 그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렇게 사는 사람에 핍박이 없어요. 이 세상에 하얀색과 검은색이 있어요. 회색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예수님이냐 아니냐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도 있고 뭐 다른 신도 있고 뭐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게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면 환난이 변하여서 축복이 되고 고난이 변하여 위대한 승리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6절 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내가 크리스찬인데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아, 나를 핍박하는구나. 고난이 오는구나.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고난을 당하다뇨.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다뇨.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 다가옵니다. 문제가 다가와요.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이럴 때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을 지키고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좋은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을 배반하는 자리라면 가지 말아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라고 한다면 그 자리로 가는 것이 신실한 크리스찬의 고백이라는 거죠.
위기에서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하죠.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미 알았어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아멘. 다니엘은요, 역경 가운데 속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른 신에게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고 하는 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그가 늘 기도했던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담대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문을 닫고 골방에서 기도하면 누가 보겠어요? 그냥 몰래 기도하면. 그런데 평소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다 남들이 볼 수 있잖아요.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창문을 열고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주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총리 직분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 생명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이렇게 확고한 믿음으로 섬기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역경이 있거나 고난이 오면 교회 안 온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조금 시험이 되면 안 온다고 그랬어요. 저는 적어도 신앙생활 3년 이상 했는데 나는 시험 들어, 교회 가면 시험 들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믿음이 없다고 봐요. 이미 신앙생활 3년 정도 했고 신앙 고백을 했고 그다음 교회 직분을 얻었다. 그러면 그분은 있어서는 제자를 키워야 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이 돼야지 교회 와서 자꾸 시험 들었다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성도들한테 시험 당했습니다. 맨날 얘기해봐요. 여러분 그게 목회자가 할 얘기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시험은, 여러분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에게서 시험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만 있는 거예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주님이 날 버리셨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교만과 고집과 불순종이 혹시 있지 않았나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사람들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알려주시려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역경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믿어도 믿음이 약해져서 현장에서 또 상황에 막다뜨리면은 우리가 포기할 때가 있어요. 믿음이 작아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나에게서 문제를 찾길 바랍니다. 다니엘은요, 창문을 열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담대하게 기도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자,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환난이 다가올 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요. 악한 마귀,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달려오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빨 빠진 사자예요. 사자가 아무리 강해도 이빨이 빠졌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발톱도 빠지고 겁만 줄 뿐이지 실제로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마귀의 세력은 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시간을 정하고 규칙적으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바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규칙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우리가 봉사하러 오신 분들 가운데 교회로 오면 자동적으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분이 계시고 또 한 부류는 자동적으로 식탁에 앉아서 물을 마시거나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습관을 따라서 교회에 오면 당연히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볼일을 보는 것이 그게 순서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형제한테
예수님 가서 인사를 먼저 해야지. 거기 앉아있지 말고 가서 먼저 인사를 해라.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바쁘신 예수님이 낮에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을 찾아오면 병을 고쳐주셨고 돌봐주시고,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산에 가서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이렇게 기도에 힘썼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늘 기도에 힘써야 된 것이에요.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만일 새벽에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나에게는 너무나 할 일이 많았다. 그러나 날마다 3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다. 그 기도가 모든 일을 지탱해 나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도 부끄러워요. 어떻게 3시간 이상을 기도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그분이 위대한 종교 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다니엘은 더욱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지금이요,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잘 나가고 평안하십니까? 기도할 때요. 걱정하고 염려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기도할 때요. 이게 염려가 많고 힘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지 않은 사람도 보면 굉장한 큰 배짱이에요.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을 찾아야지, 다른 걸 다 찾고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마지막 순서가 아니라 첫 번째 순서라는 거죠. 환난과 역경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없을 때 기도해야 돼요. 환난이 없는 것은 여러분 축복 같지만 축복이 아닙니다. 고난이 나에게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모든 일이 잘 되고 건강할 때 여러분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고난의 태풍을 준비를 해야 돼요. 이 다니엘은요,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참 우리 한국 사람들 기도가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가 미국에 오니까 나 이런 의자에 앉아서 하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참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 그 청년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제 장례식을 하는데 갔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천주교인이었어요. 장례식을 거기서 하니까 저도 참여하러 갔는데 다른 것들 좋은 것들도 있겠지만은 거기에 천주교 성당에 의자가 있어요. 의자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저는 항상 목회를 하면서 그런 장의자를 만들면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모양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옛날에 생각을 많이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자에 앉아있으니까 너무 편해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교회 와서 아무도 안 보니까 그냥 무릎을 턱 꿇고 카펫 위에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좋겠는가. 저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무릎이 아프지 않으면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무릎이 아팠다 이런 분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1분이라도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립니다. 낮아지는 모습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간절한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설교하기 전에 저는 그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무릎이 아파서 무릎을 꿇지 못하는 날이 오기 전에 더 많이 무릎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한번 다짐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릎이 아파서 못할 날이 나이가 들면 다가와요. 그래서 무릎 기도의 의미는 뭐냐?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문제를 해결할 다른 길이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에게 가서 친구에게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설명을 하고 도움을 요청 안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요,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는 먼저 사람을 찾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찾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서 사람을 만나고 누구를 만나고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도 좋은 지혜를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신다는 거죠.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리고 환난 날에 주님을 찾아서 부르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다니엘이 위대한 것은 뭐냐? 다니엘이 그때 엎드려서 그 환난 가운데 죽음을 앞두고 그때 엎드려서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당할 때 엎드려서 감사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엎드려서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감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와 간절함이 오늘날 교회에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환난이 다가와도, 고통이 다가와도, 슬픔이 다가와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어디 가리까?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두 손을 들고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현장과 기적을 여러분 또 보셨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저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여러분 그 현장을 물론 누가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걸 안 보았을지도 몰라요. 뭐 기도하니까 저 아내는 수없이 눈물 흘리며 기도했어요. 캄캄한 곳에서도 기도하고 칼리지 작은 룸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눈물 흘리며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이 깊어도 기도하면 축복의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희망의 날이 밝아온다는 거예요. 주일에 미리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이 정말 존경스러워요. 제가 행복해져요. 진심이에요. 미리 와서 기도하는 사람, 저분은 이미 예배를 다 드린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다니엘서 6장 16절에 보니까 이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왜냐하면 왕의 명령대로 안 했으니까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왕이 얼마나 다니엘을 사랑했으면 그랬겠어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면서도 왕은 모든 궁궐 내에 평소에 음악을 틀어놓은 연주하게 하는데 음악을 다 그치고 또 먹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운 거예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이 살았는지 부릅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에 보면 이튿날에 이미 사자굴에 집어넣었는데 죽었나 살았나 너무너무 막 근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살았나 확인하기 위해서 사자굴로 갑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왕이 뭐 새벽에 일어나겠어요? 저녁에 잔치하고 뭐 마시고 그렇게 하면서 늦게 잤겠죠. 그런데 다니엘 때문에 새벽에 일어났어요. 급히 사자굴로 가서 일어나자마자 사자굴로 갔어요. 20절에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돼요. 저 사람은 틀림없는 크리스찬이다, 저 사람은 틀림없이 가짜다,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은 크리스찬인데 지금까지 저 사람이 한 모든 말에 진실되고 저 사람이 하는 모든 삶의 모습이 믿을만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뭐든지 다 맡길 수 있다, 그 정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웃에게 비춰질 때 믿을만한 사람으로,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비추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자꾸 거짓말하고 사기꾼이야,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지금 왕조차도 다니엘에게 그렇게 말하죠. 네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왕 믿지 않는, 하나님 믿지 않는 왕이 믿음이 더 크잖아요. 다니엘이 대답하죠. 다니엘서 6장 21절에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사자들의 입을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고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환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가 다가오고 슬픔이 다가오고 괴로움이 다가오도 주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그러면 포기하시면 안 돼요. 위기가 기회이고 위기를 이기면 큰 축복이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다니엘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왕은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고 안전한 다니엘을 보고 그를 끌어내어서 다니엘을 비난한 사람들을 대신에 그 사자굴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들을 끌고 가서 집어넣으니까 사자굴에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공중에서 그들을 사자들이 다 물어가지고 부서뜨려서 저들을 삼켜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왕은 왕이요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합니다. 다니엘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다니엘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6장 28절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 형통하였더라라는 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절망을 절대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가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둘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하나 둘이 아니라 100개 200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절망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긍정적인 믿음과 절대적으로 감사의 믿음으로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역경을, 위기를, 문제를 너무나 크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가 있다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다고 이제 더 이상 해결할 힘이 없다고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이 없어도, 여러분은 돌파구를 찾지 못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길이 안 보여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 길을 만드시는 분인 거예요. Waymaker. 그래서 He will make a way, 그런 찬양 많이 들었잖아요, 오래전에. 환란이 찾아오면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